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주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받으시고 또 누리시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또 이렇게 누리시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신정도 있고 구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신정, 구정 단어가 없어지고 그냥 신년 1월 1일 그리고 설날 이렇게 또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1월 1일도 주일이고 또 설날도 주일이라서 복에 관한 그러한 인사로부터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역시 오늘도 연속 4주 이어서 복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1탄, 2탄, 3탄 하다 보니까 오늘이 4탄입니다. 그래서 어감이 좀 이상해서 요즘에 시즌 이렇게 하죠. 오늘은 시즌 4 복에 관한 시편 1편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들 외우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역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그리고 복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여기서 묵상하다고 하는 그 뜻은 기억하다, 암기하다, 연구하다, 그리고 이것을 중얼중얼거리며 읊조리다, 이러한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또 묵상하며 그것을 밖으로 읊조리며 소리를 내는, 이 안에 아무것이 들어있지 않다면 되새김질할 내용도 없고요. 또 읊조리면서 중얼중얼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이렇게 담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그러므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즐겁이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73편 23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읊조리고 중얼거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술의 말과 또 마음의 묵상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제가 찬양을 참 잘하면 적겠습니다만 생명을 대신 좀 이렇게 나가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어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즉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입 밖으로 나와서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2023년도 1월 1일 우리가 새해에 또 굳은 결심을 하고 기도와 말씀에 상념하겠다 해서 또 말씀의 계획표대로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의 또 이 신년이 있어서 다시 이 설날부터 새로운 또 마음을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래서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늘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만사형통, 만사형통. 우스갯소리로 모든 일은 형을 통해야 한다. 만사형통입니다. 형님을 항상 통해야 일이 풀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가서 취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당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된 그 말씀을,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게 될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즉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답관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 22 그 자음이 첫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8절이 끝나고 그 다음 또 9절부터, 즉 그 다음 8줄은 두 번째 알파벳
첫머리에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28에 16, 28에 16,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가장 머리끌이 되는 1절, 1절부터 8절까지 알파로 시작되는, 그죠? 알렙, 히브리어서는 알렙인데요.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 가장 중요하겠죠? 시편 119편을 대표하는 그러한 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형통한 그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서 이렇게 악인들의 그런 꾀를 쫓지 않는,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해야 대꾸가 맞는 것이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에게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것처럼 그러면 의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고 또 의롭고 선한 그런 행동을 하며 이렇게 돼야 이 대꾸가 맞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대꾸를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그렇게 대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시절을 시내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그 무성한 것처럼 결국 형통한, 그 형통의 한 예로 푸릇푸릇하고 또 어떻게 해요?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 즉 형통하다고 하는 그 단어를 풀어서 그와 같이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형통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번성하다는 겁니다. 번영입니다. 번영. 구약시대에는 이 번영, 즉 형통한 것의 그 증거로 땅에 곡식과 포도주와 또 땅에 기름진 것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한 이러한 축복으로 형통한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 그러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의 결과는 형통인데 그 형통의 내용은 번성입니다. 번영입니다. 우리가 첫날에도, 새해 첫날에도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이 맨 처음에 어디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순서대로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복의 결과인 형통의 내용은 번영입니다. 번성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제 땅에 심은 모든 곡식들이 아주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또 포도주가 가득하고 또 기름진 것이 가득하고 또 우양이 가득하고 새끼를 잘 낳고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형통의 결과이고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죠? 키워드가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서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이 올 것이다. 이러한 번성과 함께 모든 이러한 악한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에도 이러한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아예 맹세합니다. 선언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이런 식으로 어떤 맹세를 하시냐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두 번 반복되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뭐죠?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물론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들을 찾아보았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은혜로운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복을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그런 실생활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함께 더하여 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신약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형통하다고 하는 뜻에는 또 두 번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영하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 말고 형통하다고 하는 뜻에는 어떤 장애물, 어떤 고난, 어려움을 건너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는, 그것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요셉 이야기를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쳐서 참 죽을 뻔했고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게 형통입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을 뻔한 그러한 위경에서 또 어떤 형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살려주자. 그리고 그냥 팔자. 이렇게 그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경을 넘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형통입니까? 그것이 형통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단어로의 형통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그러한
이를 겪을 위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을 지키는 그 옥졸들, 전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주시고 이를 성실하게 하는 또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인정을 받게 하고 그러므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도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꿈을 해석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소식이 있지 않은 그 숱한 세월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2년 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은 이제 이제나 저제나 끝이 없는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었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형통케 하심을 따라서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의 그 왕의 그 꿈을 꾸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어떤 큰 위경이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어떤 그런 극한 어떤 악질, 질병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형통함을 입고,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과 또 그 어떤 험악한 꼴을 당하지 않을 그러한 길을 이미 열어주셔서 그러한 길들을 통과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형통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이죠. 다니엘을 보면 그것이 형통일까? 사자굴에 갇히는 것이 형통일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또 그러한 상황들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 그 위경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길을 인도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다니엘서 보시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자, 이 장면은 사자굴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전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고 아무 상처 없이 나온 다음에 일어난 이제 일이죠. 다시요.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한 과정들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를 형통케 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려움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과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한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신 약속,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형통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너를 형통케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는 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모든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둔 이런 아이들을 둔 이런 가정에서 늘 반복해서 읽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그런 시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복을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를 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많은 그런 물질적인 복과 또 영적인 복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요. 어떤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렇죠? 그 안주인 된 그 자매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아주 풍성하고 영적으로나 또 이 심령으로나 마음과 이 행함과 이 모든 것에서 정말 아주 풍성한 그러한 것 같으며 열매가 풍성하고 주렁주렁 열릴 때 참 이쁘고 참 좋잖아요. 그죠? 내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제비새끼처럼 짹짹짹거리면서 그 상에 앉아서 제잘거리며 참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참 행복이 이렇게 묻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이렇게까지 대대손손 하나님의 이러한 형통, 즉 번영과 그리고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는 이러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입 밖으로 중얼중얼거리며 읊조리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복을 많이 누리시고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잠실교회가 정말 풍성해지고 형통한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